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단순 논리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일반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개념을 갖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의 개념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그리고 종교라고 하면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일반 종교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종교의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들은 뭐 똑같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고 우리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부활이라고 그러면 부활을 이야기할 때에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데 그렇다고 하면 부활 이전에 먼저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죽음과 부활을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곧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거죠. 죽었으니까 사는 것이고 또 죽었고 죽고 산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하여 누가 하나님에게 심판해달라고 부탁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심판할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됐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심장이 활동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든 호흡이 다 끝나는 것을 생물학적인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한 죽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과의 분리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저주요 진노가 됩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구원 계획은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인자가 있어요. 그 유전인자는 어머니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받는 유전인자입니다. 요즘은 DNA 검사를 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친자인지 아닌지가 금방 밝혀지죠.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친자 확인하려면은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어져요. 그 유전자 검사는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고 또 아버지의 염색체에 의해서 아들이냐 딸이냐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의 비밀은 아버지의 염색체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되는 요셉의 염색체 유전인자를 받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성,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인간적 족보에 되어져 있는 아버지 요셉의 유전인자가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받았다면 그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유전인자가 아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잠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구약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속죄 받는 방법이 있는데 백성이 전체가 다 죄를 지어서 백성의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백성의 지도자 되는 제사장이 죄를 짓거나 아니면은 족장이 죄를 지으면 소를 끌어다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때에 누가 죄를 지어서 소를 끌고 오면 제사장이 그 소나 양을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래서 이건 제물로서 괜찮다, 완벽하다. 그러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짐승 머리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고 이 죄가 이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끌고 왔던 그 짐승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지금 주인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 채 그 죄를 다 이 짐승이 뒤집어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떠넘겼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이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그 짐승을 끌고 온 주인이 자기가 짐승을 죽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을 들이대고 쏟아지는 피를 그릇에 받아서 이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이 죄가 속해지고 그 짐승은 불에 태우죠. 이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짐승이 대신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면 죽어야 돼요.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복음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활신앙은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 복음의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이 2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셨다.
언제 내가 뭐 예수님 죽어달라는 이야기도 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는 거 알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아하,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어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부탁한 일도 없고 그런 일은 없어. 내 죄는 내가 해결할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영원한 심판이고 그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유전인자를 이어받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대속하는 방법은 피를 흘려야 돼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게 복음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의에 대한 선언이에요. 죄가 없다는 이야기. 다시 이런 의미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가 잘못해서 예수는 죽어야 돼.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서 마치 예수가 죄인인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 없어요. 죄로 인한 죽음에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이 죄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죽음과 동시에 더 이상 죄는 남아있지 않아요. 죽음으로 죄는 끝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사형이 집행이 됐는데 아버지가 그 죄 때문에 사형 집행돼서 죽었는데 그 죄가 그 자식에게로 이어지나요? 그럴 수 없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미 그 죄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죽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확인되고 무덤에 장사되는 순간 죄는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순간에 죄 문제가 다 끝났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는 해결됐기 때문에. 그러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기 때문에 그 무덤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이 예수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한, 자기 죄로 인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신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 없는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온 천하에 우주적으로 공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죄로 인한 죽음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면서 내 죄가 남아있나요?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입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져요. 내게 있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은혜를 입고 죄 없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하는 칭호를 내가 받은 것은 내가 완벽한 의인이고 완벽한 거룩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룩하다고 하는,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에게 여전히 습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를 짓게 되어지고 실수하게 되어질 때마다 마귀는 나를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틀렸어.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너는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었어. 너는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그 피를 의지하고, 주님, 내게 그 피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연장이에요. 이게 연속이에요. 내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와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부활신앙은 이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믿음과 은혜의 상관관계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죄를 깨닫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자도 없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다 양 같아서 그릇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잘못된 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진도 여객선 사건 보았어요. 경험도 없는 사람이 세계에서 이 바닷물의 흐름이 가장 험하기로 소문난, 세계에서도 그 순위를 꼽을 수 있는 우리나라 진도 앞바다가 그런 데라고 그래요. 거기에 초보자에게 배를 맡기고 선장이 쉬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이 급물살에서 배를 방향을 튼다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길에 좀 무언가를 좀 빨리 해보려고, 저 길로 가면 돌아서 가는데 빨리 가보려고 내가 몸부림치다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배가 좌초되고 파산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선장 잘못 만나서,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선장 잘못 만나서 조난당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인가요? 우리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기에도 지금 바쁩니다. 길이 아닌 곳을 고집하고 간 것 때문에 인생에 조난당하고 파손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놓으시고, 믿으면 회복된다, 믿으면 구원이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것을 내가 믿으면 너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그저 차값만 내고 차에 올라탔는데, 안전하게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운전기사가 데려다 준다?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하지만은 내가 차비를 냈으니까 은혜라고 할 수 없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기사님이 나를 태워주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죄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참여하게 하시고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의 대상인 나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거, 이게 큰 은혜예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졌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입었다 하더라도 내놓고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워요. 인터넷상에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어떤 분은 참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하고 정부의 무능함을 질책하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질책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할 처지에 내가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미 기성세대의 한가운데 있어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저 세월호가 보니까 경향신문에 어제 신문 난 거 보니까 저게 옛날 오대양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도 보니까 거기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점검해야 될 때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배에 안전검사 하는데 10분, 배 한 척당 10분밖에 안 걸렸대요. 10분 동안에 뭘 검사하겠어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간 거예요. 괜찮죠? 물어봐서 괜찮다고 그러면 오케이, 도장 찍어준 거예요. 그게 우리 한국식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을 욕할 게 없는 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철저하게 점검하고 철저하게 하려고 하면 까다롭다고 그러고 뭘 그렇게 혼자 잘난 척 하느냐고 그러고 그게 우리 일상에서 주고받는 이야기예요. 정말 철저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욕먹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게 습관이 돼 있지 않아요? 뭘 정비를 정말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괜히 꼬투리 잡는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정비소 갔더니 대충 해서 괜찮다고 도장 찍어주면은 그 집 참 인심 좋다고 거기 사람들 많이 소개해주고 이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욕할 자격이 있어요? 우리 그럴 자격 없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요. 물론 관계자들이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됩니까? 아니, 우리 더 쉽게 얘기합시다. 우리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면 예비군 훈련 제대로 받습니까? 예비군 훈련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그 예비군 훈련 받은 사람들이 데모합니다. 그렇게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게 책망을 합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총체적으로 전체가 다 부실한 거예요. 돈 좀 있다고 OECD 10개 국가에 들어가. 참 정말 부끄러워요. 정직하지 못하고요. 우리 스스로부터도 정직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내가 수고한 대가만큼 벌면 정직한 겁니다. 그런데 노력은 50%만 하고 100% 달라고 하는 게 오늘 이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구를 이야기하겠어요?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게 죄의 근본이에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제대로 살아야죠. 아멘입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규격대로 살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하는 건 믿어도 돼.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해서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교회를 향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요구예요. 속이지 말아야 되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면 그 손해와 불이익을 명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약속을 죄 아래 감추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고 믿는 순간 그 약속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한 거 잘 지키세요. 결혼할 때 약속한 거 잘 지키세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했던 우리 이정진 형제 메일을 보냈어요. 마지막 숙제 빨리 하라고. 결혼식 다 끝났는데 마지막 숙제가 뭐냐면 주례사를 읽고 복습한 다음에 그날 결혼식에 대한 소감과 두 부부의 결단, 각오했던 거를 써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결혼식 끝난 지가 2주가 넘었는데 숙제를 안 하길래 제가 주례사를 메일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당장 왔더라고요. 당장 와가지고 참 감동 어린 글을 썼어요. 거기에 결혼하고 나니까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혼자 살 때하고. 그래서 좌충우돌해 가면서 그러면서도 둘이 함께 있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두 사람이 서로 한 약속,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 때 하셨던 약속 기억하고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게 부부, 신랑과 신부 두 사람만의 서약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제3의 서약이 있었죠. 양가 부모님에게 반드시 용돈 드릴 것, 그거 반드시 지키겠다고 답이 왔더라고요. 제가 장님한테 여쭤볼 거예요. 지금 용돈 오고 있는지. 약속이에요. 우리 작은 약속 저도 잘 못 지키겠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막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 연락 안 하면은 나중에 목사님 소송받아갈 것 같아서 연락드린다고. 목요일 날 내가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나오는데 3시 반에 인천공항 도착하는데 그 장례식장 그 도착하는 시간 맞춰 내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시간 따져봐도 갔다가 여기 8시까지는 와야 되는데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못 올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출발하면 5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가면은 5시 반에 목사님이 장례식장까지 도착하느냐? 못할 것 같더라고요. 아, 큰일 났구나. 약속은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겠는데 도저히 그 약속을 지키면 성찬식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대신 십자가지라고 인천에 있는 김춘수 목사님을 좀 대신 보냈어요. 좀 갔다 오라. 그래서 갔다 오고 나중에 이제 전화 통화했습니다. 나도 약속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지금 여기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7장 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에는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이미 늙어서 자식 낳는 건 포기해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이 말은 너 자식 낳고 열국이 아비가 된다. 여러분 보세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봅니다. 아이를 이삭을 하나 낳잖아요. 이삭 낳고 이삭이 그때부터 애를 10명씩 낳는다 하더라도 이삭이 10명 낳고 10명이 10명 낳고 그 밑에 그럼 이제 100명이죠. 100명이 10명씩 낳으면 1000명이죠. 1000명이 10명씩 낳으면 10,000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30대, 40대, 30년, 40년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데 걸리는 시간이 아무리 안 걸려도 1000년은 걸려요. 하나의 민족의 형제. 근데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그러려고 하면 100년, 200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1000년, 2000년 가야 돼요. 근데 딸랑 이삭 하나 주셨어요. 근데 이삭도 낳기도 전이에요, 지금. 이삭도 낳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이름을 부르셨어요. 애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렇게 이름 부를 때 덜 창피해요. 그런데 애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야 애들 아버지, 이게 동네 나가서 창피해서 이름 개명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등록도 못해요. 창피해서. 그러면 당시 애가 누구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둘이에요. 그럼 나중에 애 낳고 난 다음에 이름 바꾸세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아멘 했어요.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아멘 한 사람 몇 사람 안 됐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내가 이미 나이가 많고 이미 상황 다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할 때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야 될 그 일을 놓고 아브라함은 아멘 했어요.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그 믿음이에요. 남들이 계산하느라고 아멘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이어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부활을 믿은 겁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참 정말 어렵게 이삭을 낳아서 이삭이 이제 좀 커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쳐.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하나님이 제정신이라면 지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냐, 말도 안 된다. 내가 생각해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근데 요즘 같아서는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있죠. 자식을 바치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손자는 못 바칠 것 같아. 진짜 손자 바치라면 난 그건 못할 것 같아. 근데 손자는 내 영역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아니 그 하나님께서 줘놓고 좀 커갈 때 내 아들 바쳐라?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면은 아마 물어보라도 다 도망갈 거려. 차라리 저 진도 앞바다 가서 실존자 가족들 도와주는 게 나을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던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밝혀져 있어요. 뭐냐?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받으신 후에 다시 살릴 거를 믿은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부활신앙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해요. 부활신앙은 불가능한 것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만한 것들을 우리는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뭐 저희들도 뭐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예요. 좀 제정신이니까 뭐 싶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그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교회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에서도 제 아내가 5,000원, 3,000원, 10,000원, 나중에 두 남매 성장하면 유학 보내려고 이렇게 저축을 했더라고요. 그게 1, 2년 한 게 아니에요. 한 20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오다가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자꾸 마음에 감동을 하니까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두 남매 유학 보내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그대로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남매 유학 보낼 수 있는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실행했을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했어요. 부활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면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에 여기에 부활신앙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마구잡이로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잘생긴 자, 돈 많은 자가 많지 않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요즘은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서울의 큰 교회들을 보면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법조인이 몇천 명 되고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은 보면은 옛날 고린도 교회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잘생긴 사람도 문벌 좋은 사람도 학식 좋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붙들고 뭘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사람이라고 다녔어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죽은 자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볼 때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신앙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없을 때,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준 다음에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른 게 아니라 아들이 없을 때 열국의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고 나서 아들을 주셨어요.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미련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지혜롭게 하세요. 이거는 아멘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겁니다. 이미 지나고 난 뒤에 아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멘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멘한 거니까 이건 이미 내가 목사님 한 번 더 해주셔야 하지만 시간 때문에 한 번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강하다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강하게 하세요. 누구한테 그렇게 했어요? 기드온한테 그랬잖아요. 기드온한테. 그리고 사사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큰 용사라. 나는 아니에요. 근데 큰 용사라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를 용사로 세우셨어요. 이 세상에 비천한 것들을 먼저 존귀하다고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존귀하게 세우셨어요.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서 도망가던 모세를 지도자라고 부르신 다음에 이스라엘의 해방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동네에서 멸시받고 집안에서도 멸시받는 사람을 글로벌 리더라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글로벌 리더로 세우실 거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부유하다고 먼저 부르신 다음에 그들을 부유하게 세우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믿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믿는 찬송표가 많아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인정되는 그따위 진리가 아니라고요. 전 세계 전 기독교인이 다 안 믿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지금 가진 것 없는 내가, 지금
지혜롭지 못해서 시험만 보면은 낙제 점수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 같은 사람이, 미련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도 약하고 몸도 약하고 정신도 약한 내가, 말하는 것도 천하고 생긴 것도 천하고 집안도 천한 내가, 집안에서만 멸시받는 게 아니라 학교 가서도 멸시받고 직장에서도 멸시받는 내가, 가진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이런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선택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를 불러 장차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셔서 나를 성도라 부르시니,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허술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성도라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세워 가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무엇과 타협하시겠어요? 이 소중한 믿음을 무엇과 바꾸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허황돼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바보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제정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멸시받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약해요. 누가 무슨 말 큰 소리 팍 지르면은요, 기가 죽어서 대꾸도 못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동네에서 누가 한마디 내질르면은요, 집 밖에도 못 나와요. 그래서 남이 안 볼 때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니까 헌금할 때 아무도 모르게 그냥 버는 듯 마는 듯 그게 빈주먹으로 넣는지 누가 알아요. 그거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걸 믿어요. 근데 두고 보세요. 최소한도 10년 뒤에 이 믿음은 드러날 거예요. 분명히 드러날 거예요. 그때 가서 나도 그때 믿을 걸. 10년 뒤지만 그때라도 믿으세요. 그러면 10년 뒤라도 일어날 거니까. 이거는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18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거기 밑줄 쳐 넣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기대해서도 안 되는, 사자성어로 말하면 언감생심. 그런 말 먹으면 안 돼. 우리 옛날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괜히 헛꿈 꾸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말 지당하신 말씀이죠.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인데 밑줄 치세요. 말씀대로. 거기 밑줄, 그게 중요한 거고. 말씀대로. 내 느낌, 야, 이번엔 느낌이 괜찮은데, 이번에 감이 오는데, 이번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 느낌을 믿고, 될 거라고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내 느낌, 이번에는 뭔가 내가 뭉클하고 감동이 됐고, 그래,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침몰한데 에어포켓이 있어. 거기에 한 70명이 들어가 있을 거야. 내가 그 느낌이 와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될 거야. 믿어. 할렐루야, 이거 된다. 될지어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남용하고 있어요. 믿음을 남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세요.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고요. 아멘입니까? 이거 분명하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근본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 근거는 말씀이지
아브라함의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살아야죠.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지. 내가 원하는 건 고생 좀 덜 하고, 내가 좀 땀을 좀 덜 흘리고, 내가 좀 덜 고생하고 좀 일이 빨리 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면 너무 쉽게 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굵어지지 않아요. 단단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일찍 자식을 줄 능력이 없어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완전히 나는 죽었다고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왜요? 그때 주신 자식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업인 줄 알아요. 근데 이 자식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15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나타나시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그런 왜 또 오셨어요? 또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뭐 주시려고요? 저는요 자식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키운 이놈이 내 모든 재산 상속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된다. 그러면서 천막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귀때기를 잡고 끄집어냈어. 나 따라 나와. 이리 나와. 이렇게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밤에 하늘 좀 봐라. 뭐 보이냐? 별 볼 일인데요. 별 볼 일이냐? 별 한번 세봐라. 별 하나 나 하나 세다가 숫자가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못 세봤는데요. 네 자식이 저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려면 얼마 걸린다고요? 몇백 년, 몇천 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해주시려면 그냥 해주세요. 난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근데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해? 안 해줘도 되는 말씀을 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게 하겠다. 그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1년, 10년, 2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몇백 년, 몇천 년 지난 뒤에나 여러 민족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왜 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이왕에 주시려면 그냥 소리 없이 주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마음 불편해요. 저 믿는 것도요, 저 승질하시네. 얼마나 제가 조급한지, 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신경 못 써요. 아니, 몇백 년 지난 뒤에 이루어지고 내가 그 무슨 관심이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입에 풍칠하기가 바쁜데. 당장 지금 내일 애들 학교 갈 때 줄 돈이 없는데. 100년, 200년 뒤에 무슨 거부가 된다. 아니다, 그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나는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안착되지를 않아요. 왜?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연장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돼요. 내 욕망대로 내 믿음을 남용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내게 확신이 왔더라도 다시 한번 머무르세요.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세요.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음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던데, 아니,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없는 거라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할 때 어떻게 내가 알리까? 그래서 양털 한 뭉치 갖다 놓고 다른 데는 밤에 이슬이 흠뻑 오는데 여기에는 이슬이 하나도 없고 포송포송하게 해주세요. 자고 났더니 다른 데는요 물이 흥건할 정도로 이슬이 왔는데 그 양털은
마치 금방 갖다가 거기다 놓은 것처럼 포송포송해요. 그러니까 에이, 내가 나오기 전에 누구에다 갖다 놨지, 이 생각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하나님,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내일 새벽에는 양털만 불이 한뻑 졌고 다른 땅에는 포송포송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갔더니 기드온이 나오기 직전에 갔다가 이 양털을 뭉쳐서 흠뻑 당해다 금방 갖다 놓은 것 같아요. 확인했어요. 확인, 또 확인, 또 확인.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일을 행할 때 순간의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점검, 또 점검, 또 점검,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결정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달려가게 되어진 추진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순간의 감동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놨다가 한 달도 못 돼서 홀딱 뒤집어가지고 내가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것보다 2번, 3번, 4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면서 주어진 다짐으로 가면 평생 가요. 그게 자손까지 가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 부활신앙이 뭐냐?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오히려 견고해지는 신앙이 부활신앙이에요. 19절 보세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세 가지 삼중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100세나 되어, 100세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은 100세나 다 되었다면 끝난 거죠. 뭘 바래요? 하나님이 주시려면 적어도 30년 전에 나타나셨어야 돼요. 최소한도. 껍볼이라도 들 힘이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100세가 됐다고 그러면 이거는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어서 산송장이에요. 거의 기대할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는 말은 손가락 하나 까딱 하기도 힘들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깨에 앉은 메뚜기가 무겁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거 있다가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얼마나 근력이 없으면 어깨에 앉은 메뚜기가 무거워서 쓰러져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약한 사람이 있어요? 메뚜기가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아무리 커도 풀무치처럼, 풀무치가 뭔지 모르지 또 요즘 사람들. 이거 설명할 게 참 막연하네. 50대 이상은 알 거예요. 풀무치가 뭔지. 메뚜기보다 한 5배 큰 거 있어요. 메뚜기가 같이 생겼는데 메뚜기보다 한 5배는 커요. 그게 어깨에 앉았다 한들 그거 못 이겨서 못 일어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만 그러면은 아내라도 10년 젊으니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알고도라는 말이 다 동그라미 치세요. 다 알아요. 모르는 게 다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아무리 따져봐도 조건을 따져보면 믿을 수 없는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때만 해도 하나님을 좀 덜 믿었어요. 이때만 해도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 늦어도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될 거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아니야. 나가 얘기해서 무슨 가지고 놔뒀다고. 아이고, 내가 나이가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고, 다 못오셨어. 그게 아브라함이었어. 근데 18장 11절, 한 장 넘어가서 18장 11절입니다.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은 늙은 상태였어요. 근데 14절에 말씀하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다시 한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한 번 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빨 다 빠지고 틀니까지 다 빠져서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내용인데 11장 12절에 죽은 자 같은 사람을 통하여 무수한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죽은 자 같은 사람을 통하여 무수한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근데 그 11장 12절에서 한 절 앞에 11절을 보면 1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직 안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이거 읽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어떨 때 힘을 얻었어요? 약속하신 일을 믿음으로. 자, 이 말을, 자, 저를 주목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핸드폰 문자 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 대답할 거 없어요. 대답하지 말고 저를 보세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죽은 것 같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너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결국은 뭐냐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 느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태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조건, 환경, 나는 못해. 맞아요. 나는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한 것, 세상에서 무능한 것,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라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주님 아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동서양의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 링컨.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서 구두 닦기 하면서 정말 근근하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근데 어머니에게 성경이 있는 걸 배웠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 새 성경이 아니라 손때 너덜너덜하게 떨어진 성경 아들에게 딱 물려주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물려준 게 성경책이었어요. 그 성경책이 아브라함 링컨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인사하기 위해서 상하 의원들 앞에 섰을 때 의원 가운데 한 대 일어나가지고 참 미합중국 불행하다. 원숭이 같이 생긴 사람이 대통령이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모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는 당당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죽은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분이 이루세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께서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주여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 미련한 걸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나에게 지혜 주세요. 약한 나를 택하셨잖아요. 나에게 힘 주세요. 멸시받는 나를 택하셨잖아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고 자연적으로 되겠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마지막으로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세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아멘이 부활신앙의 생명이에요. 창세기 18장 14절, 히브리서 11장 19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니까 약속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죽은 자리에서 살리실 걸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죽은 것 같은 몸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루실 걸 능히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루 1시간씩 10년 동안 기도했을 때 글로벌 리더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께 지금 세우고 있다.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거룩한 영성과 탁월한 지성이 겸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성이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룬다고 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그렇게 되는 일은 없어요. 역사상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여기서 좋은 학교 보내려면 학군도 온 대로 다 이사 가야 돼요. 그러나 학군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여기가 비록 남들이 우리 대전에서 보면은 낙후된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멸시받는 자를 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없는 자를 주께서 쓰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 믿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거룩한 영성과 탁월한 지성을 겸비해서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루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세요. 지혜롭게 공부하세요. 지혜가 없으면 구하세요. 분명히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지혜가 없는 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넉넉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를 반드시 주셔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공부 못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건 구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로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세요. 내가 기억력이 부족해서 잘 외우지 못한다. 기도하세요. 암기를 따라고 기도하세요. 공부하려고 아니면 해긴 해야 되겠는데 공부하려고 앉으면 자꾸 이런저런 잡념이 생기고 공부 안 되다. 집중력 달라고 기도하세요. 책을 펴고 앉았는데 자꾸만 문자가 뭐가 왔을지 궁금해서 자꾸 문자 보게 된다. 핸드폰 발로 들이밟으세요. 핸드폰으로 주의 응답 오지 않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핸드폰에 붙들려가지고 제가 교회에서 보면요 식사하고 또 오다 보면은 웰컴홀 앞에 앉아가지고 애들 막 게임하고 있어요. 아유 참 한심해요. 주일날 교회 와서까지 게임할 정도면 게임 중독입니다. 가히 중독이에요. IT 산업에서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 게임을 연습한다고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지 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 글로벌 리더가 되려고 하면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하고 싶은 거 끊을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없이 글로벌 리더 평범하게 살 수는 있어요. 글로벌 리더가 되려면 그 마음 가지셔야 돼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한음